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서 신기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많이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생 때. 극중 인물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됐든 같이 아니면 어느 기업의 회장과 같은 뭐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든 뭐 정치인이 되었든 정말 악랄한 악인이 됐든 그 인생의 어떤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나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랑 좀 비슷했거든요. 어린아이가 꼭 엄마 아빠를 찾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 놓아 부모님을 찾는 모습들이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부모라는 존재가 이렇게 마음 한켠에 어떤 안식처이고 피난처이구나 이런 생각을 막 중학교 때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살아보니까 또 그 생각대로 부모님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그러하실 거예요. 저는 70 넘으신 80 넘으신 그런 분들이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얼마나 해맑고 갑자기 딱 그 순간에 아기 같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때에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80이 넘었는데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좋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참 사람 냄새 나고 얼마나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지 이런 진한 가족의 어떤 향기를 느꼈던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부모님보다 더 힘이 되고 또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못된 방법 택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실수한 것도 많이 있고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이 선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저에게 부족하지만 어떤 조언을 얻고자 하실 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물어보시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소리만 해요. 이 목사님한테 가도 그 소리, 이 목사님한테도 가도 그 소리. 저한테도 이제 오셔서 좀 다른 말씀 하실까 했더니 또 똑같은 소리. 맨날 똑같은 말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요. 이것이 답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진짜 답인 것을. 성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운이 좋았다.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네가 복을 받는 거다. 결국에는 그런 돈, 인맥,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말을 듣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 모든 배경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믿음이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교만덩어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사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절대 침범하지 않아야 할 제사장의 자리까지 침범을 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악해지고 교만한 자가 된 거예요. 본문의 전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나눴듯이 요나단의 중보로 사울이 뉘우치는 듯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는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그래, 내가 그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그때 숨어있던 다윗과 화해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진실한 뉘우침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 화해가 있은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또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에 또 사로잡혀요. 그 시기와 질투로 또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또 똑같은 모습이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마음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 번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10번 이상씩 찔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몇 번 찔리기도 하고, 각자 다 다르긴 하지만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찔림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찔림에서 딱 끝나면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 찔림만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의 사울의 왕이 딱 그겁니다. 찔렸어요. 요나단의 그 중보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서는 다윗이 수금 탈 때에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자, 일단 둘이 있는 그 밀폐된 공간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수금을 타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단창을 던졌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해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아내 미갈에게로 가요. 자, 이때 11절에 보면 미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보시면 미갈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딱 이곳 한 곳이고요. 그 외에는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그 미갈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미갈이 누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사울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와 믿음이 사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에 또 나와요. 분명히 다윗의 아내로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 13절에 보면 다윗인 것처럼 속이려고 침대에다가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뉘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었어요. 우상. 이미 미갈은 우상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공주나 되었는데 그 공주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갈의 앞날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 뻔한 것이죠.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미갈에 대해서 제일 크게 알고 있는 사건,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잖아요. 모시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췄어요. 그런데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미갈이 보고는 같이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사실 동참했어야죠. 그 위에서 창문 밖에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자기도 다윗과 함께 맞이하고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했냐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 부끄러워했고요. 또 업신여겼고 조롱했습니다. 자, 그 일로 미갈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그저 듣고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도 이 미갈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옆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뜨겁길래 굉장히 많은 우리 분들이 오셨나 보다.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300명이나 오셨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3명 오셨어요. 근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3명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삶입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에 다른 핑계와 다른 여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오신 것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의 모습과 함께 능력까지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맨 경건의 모습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죠. 자, 결국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만 있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사무엘에게 갔겠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택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주광역시 북구 이런 거예요. 라마라는 곳에 이 나요시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 또 선지학교가 있었고 그곳에서 이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던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의지할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당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세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한번 맞대결을 하는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10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택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전체가 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참 못나고 이런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정도 세력이면, 이 정도 명성에, 이 정도 능력, 다 내가 이 정도만 있었어도 남자라 하면요, 한번 야망을 품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야망을 딱 가지고 모이라고 하면 모일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맞서서 싸워볼 법도 한데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녀요.
이 모습이 얼마나 힘없고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비굴해 보였는가. 누가 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전쟁을 나가는 그 곳곳마다 가장 앞장서서 적을 무찌르는 장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선택은 옳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으셨어요. 자,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실제로는 내 힘과 능력과 그 돈과 배경을 의지하면서 그 세상의 방법을 따르니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험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차후 선택으로, 차선책으로 그렇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힘든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성전에 나오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여기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그 힘듦으로 예배를 떠나는 핑계를 삼지 마시고 그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에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 가운데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해서 해결된 문제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10년, 20년 끌어오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 신앙의 문제도 해결되지 못해서 아직도 내 자신의 양심에 찔리면서 이것만큼은 버려야 되는데 도대체 버려지지가 않아서 괴로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는데 네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믿음 가운데서 또 성도들과의 이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도들에게 그나마 이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게 말해요. 버려, 엎어버려, 그냥 받아버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품어야지, 이해해줘야지, 참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교회도 몇 번 무너져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몇 번 깨져도 깨지고요, 직장생활 몇 번 때려쳐도 벌써 몇 번 때려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다 품어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참아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어때요? 그 성도의 아픔을 아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밖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사무엘을 붙잡았고요. 사무엘은 또 다윗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이 성령님께 감동돼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언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어떻게 해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냥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자기가 가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예언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다 옷을 벗어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누워서 밤낮으로 그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옷을 벗고 발가벗은 몸이 됐다라는 것은 뭐 오늘날에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누구 앞에서요? 사무엘 앞에서. 근데 사무엘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앞에서 드러누워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그 사울이 세상에서 가장 지위 높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것도 도망갔던 그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무엇입니까? 자손 대대로 계속 내려오는, 이어지는 속담이잖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사울은 그때 당시만 수치를 당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 망하는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이 수치적인, 이 수치의 속담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암몬이 그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데 모읍니다. 잘 싸우지도 못하고 훈련을 그렇게 받지도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암몬을 완벽하게 그들을 이깁니다. 그때의 일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데 아주 큰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직접 체험했던 사울이었지만 죄를 끊지 못했어요. 고집을 끊지 못했고, 그렇게 세상을 끊지 못해서 이런 수치를 당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또 가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역사를 누립니다. 이때의 상황을 다윗이 시로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59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과 태도는 딱 그때만 가진 게 아니고요, 다윗이 평생 동안 지킨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한번 교독을 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교독을 하는데 오늘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도 한번 이런 믿음을 가져봐야겠구나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고서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17절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시편 59편의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생길 때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다 그 단어 하나 붙잡고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다 없애버려 주세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냐면 그래도 다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고난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봐 그 두려움에 이 고난이 완전 없어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 와봐. 내 벽은 하나님이거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개같이 짖어도. 당시에 가장 이 더럽고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눈으로는요, 개가 아니에요. 황소이고 사자예요. 왕이죠. 권력이죠. 돈이죠. 명예이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다? 개란 말입니다. 그것도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유익이 될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맞아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딱 하나님, 그 단어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어도요, 자신의 군대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 명성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고요, 그렇게 왕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은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의 이 모습만 보세요. 얼마나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까? 참 비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벽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속여가면서 도망자신세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수배를 맞은 거죠. 지명 수배자가 돼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지, 힘이 있으면서도, 도울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다윗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해서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가 그 삶을 알잖아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예언의 이 말씀,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옷을 다 발가 벗겨줘도 예수님은 그냥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까지, 거기서 죽으시기까지 참으며 당하셨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과 순종 때문에 이 예수님도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대로 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과 순종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인내하다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그 일이 또 꺾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고난이 있으시고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압니다. 비록 남들은 모르는 큰 고통과 그 슬픔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무기를 절대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주님 붙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숨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여 굶고 굶어서 썩어 문드러진 이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랑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또 신앙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며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 때에 선하신 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으며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문제가 나를 더 아프게 할지라도,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비록 내 환경이 나를 더 참혹하게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 인도하심이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